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불신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이며 또 한 주간의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월요일 새벽 자단을 쌓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현재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센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을 좀 괴롭히는 정도, 단순한 폭력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포악함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좀 사람이 좀 못됐구나 이 정도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런 포악함이, 이런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러한 포악함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발 디디는 곳, 또 어느 곳 하나 예외 없이 인간이 밟는 모든 땅에 또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을 겪는 것처럼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포악의 팬데믹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제 끝날이 내 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실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물든 땅까지 다 멸하시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시고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사전 예고입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전 예고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전 예고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의 사전 예고는요,
호흡이 다해가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폐소생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 예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저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자를 두시고 다시금 깨끗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패역한 인간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도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포악함이 있고 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모든 섞여 있는 부분들, 세상을 다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 섞임의 문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도 회개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건 네가 섞여 있는 부분이다, 이건 너에게 죄악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깨닫고 그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선 본문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방주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방주의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단단한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은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역청은 방수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방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설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방주의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시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규빗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1규빗을 45cm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키가 더 큰 사람들은 45cm가 넘겠죠. 작은 사람들은 45cm가 안 되겠죠. 제가 저를 재보니까 45c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평균 키가 제 정도 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키는 저보다 훨씬 크지만 그 시대는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5cm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이 방주의 그 크기를 다시 한번 지금 시대의 그 수치로 보았을 때는, 메타로 보았을 때는 길이가 140m, 너비가 23m, 높이가 14m가 되는 굉장히 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걸 가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비교를 해보면 축구장보다 긴 길입니다. 그런데 이 폭은 축구장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좀 더 긴 것이 3개가 있는 그런, 이제 축구장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한 층이 약 940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배수량이 약 2만 톤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크기를 이제 가늠을 하고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노아의 방주 크기는 각 동물의 종을 대표하는 포유류 3,500여 종, 또 파충류와 양소류 5,500여 종, 또 조류 8,600여 종이, 즉 17,600여 종을 한 쌍씩 다 태울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사이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딱 맞는 또 적당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넘쳐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다 아시고 다 파악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방주 외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주의 윗부분에 창문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채광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창문이 위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늘만 보이는 그 창문을 통해서 노아와 그 집 식구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았겠죠.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문이 옆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지금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모든 현장들을 다 본다라고 한다면 끔찍했을 겁니다. 대홍수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쓸려가고 있고 내가 아꼈던 그런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내가 늘 보았던 그 삶의 현장들이 다 지금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다 가리시고 무엇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현장들은 보게 하시지 않고 하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염려, 불안,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을 향해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열린 창문을 닫고 위로 창문을 열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니까요 문을 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내부는 3층 갑판으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노아의 방주 그 탑승 계획을 또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각기 한 쌍씩 탑승을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세상의 정화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규모와 외형, 내부 구조, 그리고 탑승 계획까지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계획과 설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노아도요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합니다. 다 준행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했다, 이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방주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실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 이 방주를 만드는 이 사명은 결코 간단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온 가족이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감내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와도 포기하려고 하고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다른 마음들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켜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순종으로 지어갑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이 방주 건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었으면 방주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짓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지었다면 아마 이 방주는 물속에 가라앉았을 것이고 정말 그대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해요.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겪어야 할 많은 고통들이 있었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통들이 있고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120년 정도는 같이 해보자고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는 있는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작은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순간 속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전 예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전 예고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임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적당한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노아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의 언행 심사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